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속에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있는 6가지 점으로 대한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6가지 내용들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진정한 참으로 시작은, 우리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거듭나고 태어난 이후부터의 삶이 진짜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임을, 바로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인생의 중요한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 참으로 하기를, 또 선포하기를, 나의 참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삶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참으로 진정한 그런 바로 목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임을 바로 이렇게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도 바울은 많은 그런 바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사역들을 참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바로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많은 참으로 곳곳에 가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바로 놀라운 그런 바로 능력을 행했는데,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강도의 위험, 참으로 또 참으로 강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태창으로 한 해 40에 하나 감한 그런 바로 태창을 3번씩이나 맞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참으로 여러 번 이렇게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이제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나는 다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기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있음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로 만나는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뭐냐면 나의 삶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으로 맞이합니다. 내가 이제는 죽게 되면은 주님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영원한 그런 바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의 삶도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만약 그리스도만이 나를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저 21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 죽는다가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도 바울의 죽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는 것도 참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보면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두 사이에 있는데, 이 23절 말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바로 뭐냐면 또한 참으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내가 육신으로 참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이곳에서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참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것도 또한 바로 뭐냐면은 이것도 좋다, 이것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의 결과가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그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바로 어떤 것이 유익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 그 참으로 자기가 죽는 죽음이 바로 뭐냐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바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죽음의 결과가 유익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유익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죽음은 바로 좋지 않는 그런 죽음입니다. 왜? 죽는 순간에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도 유익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죽음의 결과가 바로 좋습니다. 좋은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지만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유익한 것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 복 있는 그런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유익한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생겨지는 그런 바로 죽음이고, 그리고 바로 복된 죽음인데 무엇이 복된 그런 죽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이렇게 참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 죽음이 유익한 건가? 죽음이 참으로 참으로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물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도 내가 부분적이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뭘 말해요? 옛날에는 바로
거울을 이렇게 우리가 구리 거울로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그 구리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어때요? 희미한 거예요. 완전한 그런 바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 같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완전한 그런 바로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바로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예인들을 봅니다. 그 연예인들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우리가 더 기쁜 것이 있어요. 어떤 데 봅니까? 그 연예인들을 길을 가다가 바로 뭐냐 우연히 만난 거야. 텔레비에서만 봤던 저 사람을 실물로 본 거야. 어때요? 텔레비로 봤던 때는 별로 그런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없었는데, 직접 보면은 바로 뭐 텔레비로 봤던 사람을 직접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아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감동된 그런 바로 만남이 되죠. 더군다나 나 손을 잡아줬다, 더군다나 나한테 아는 척했다, 이거는 막 까부러치죠.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그 방탄 그 이제 완전체가 구성이 돼서 이제 3월달 광화문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해가지고 세계 투어를 이렇게 한다. 그 세계 투어 정말로 멕시코 뭐 유럽 모든 그런 바로 저기가 매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텔레비로 봤던 그 방탄소년단 직접 이제는 직접 보는 게 직접 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런 바로 모습으로 봤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그런 바로 연합을 이루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감격스럽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니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죽음은 바로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정말로 잘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이래서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영원토록 동거하는 그런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두 종류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신자들의 인식입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느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러분, 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제는 시작인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입니다. 그 땅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참으로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행복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자들의 죽음은 바로 뭐냐면 죽음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고통 끝, 이제 행복 시작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죽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좋다. 나는 죽음이 좋다. 죽어도 빨리 죽어서 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24절에 내가 또 이 땅에 죽지 않고 있어야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도 전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유익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이래 좋고 저래도 좋다. 나는 우리 성도들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 죽음만큼은 안 죽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이 내게 죽음도 유익한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은 복된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려고 하셨다. 그것을 다 준비하면은 내가 살 영원한 그런 바로 그 천국의 집을 다 준비하면은 그때 와서 내가 너희를 예비한 거처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은 바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그 천국에서 바로 주님이 지으신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은 상상할 수가 상상할 수 없네요. 뭐 한국의 아파트들이 참 훌륭한 그런 아파트가 천국에 비하겠습니까? 천국에 비했습니까?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영광은 하늘의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비교가 되려고. 우리의 거처가 우리 거처를 다 준비하면은 주님이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건데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죽을 때 바로 네 거처 다 준비됐다. 내가 그 집에 네가 영원히 살도록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고 저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이 준비한 그 거처에 이렇게 이제는 다 준비가 됐다. 네가 이제는 살 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바로 콜링을 불러드리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또 우주적인 그런 바로 주님의 전부로 백성들의 들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곳으로 이주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주적인 들림에 대해서 바로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먼저는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사람 참으로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다 거기서 부활된다고 했어요. 신령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참으로 발바닥에 못자국을 있었지만은 바로 부활한 그 부활체는 어떤 거였어요? 똑같은 우리 몸과 같았는데 똑같은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 또 먹기도 했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 이 벽을 딱 통과해서 딱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그런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모습으로 다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산자도 하늘로 끌어올려가.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막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온갖 것들을 다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여기서 성경에 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 장막집이라는 건 내 육체를, 내가 무너지는 순간에 이 육체가 이제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제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죽은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복된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T.L. 무디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러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의 영광을 어렴풋이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깨어난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에 내 앞에 열린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는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된다 하면서 바로만 천대에서 그 죽음 직전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왜 헛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 갔었다. 거기에서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이다. 자기의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나는 대관식의 날이다. 내가 이제는 면류관을 받는 오늘 대관식 날이다. 아, 영광스럽구나. 내가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T.L. 무디 목사님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화 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울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러니 슬픔의 장례식 대신에 기쁨을 가지고 환송시라는 이름으로 나를 보내주도록 해라.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이제는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그런 바로 예배로 드려달라. 장례 예배로 드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라. 세상의 모든 고난을 끝내고 슬픔 많은 그런 세상에서 모든
참으로 사역들을 마치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한 죽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생각나서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가면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만진창이, 그의 죽음은 만진창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 시체가 얼마나 만진창이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하늘로 끌어올려 들어갈 때 보좌에 앉았던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려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이렇게 귀중한 죽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제일 두려운 것이 죄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그런 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그 죄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죽은 후에 난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수많은 그런 바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토마스 홈즈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 얼마나 처절한 두려워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부터 24절에, 우리 한번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고민인 거야.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야. 내가 맘먹은 대로 그렇게 살면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누구보다도. 근데 내가 행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는 이 악을 행하는. 20절 같이. 만일 내가 원하고 아니하는 그것을 향하여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냥 내가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죄의 유혹을 갖게 하고 죄를 지게 만들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다. 그렇구나. 내 속에 악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이 악이 나를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한쪽 면에서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그런데 한쪽 면은 그래.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악한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우리 고민 아닙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라고 지금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건가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해. 그런데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때문에.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지학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완전히 이제 자유를 한다. 우리가 육신 죽지 않는 순간 때는 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차빠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이루고 내가 죽는 순간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 완전한 구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죽는 순간에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즉각적인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진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점점 성숙되어지는 그런 구원, 그리고 완전한 구원. 오늘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다 죽으면은 이제는 완전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을 이루는 순간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다. 그래서 죽음이 유익한 것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죽는 순간이 절망이죠. 죽는 순간에 그 형벌을 값을 치러 저모로 영원한 불못의 던짐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죽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받게 될 시상식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 이제는 거기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봐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상을 주신다. 내가 했었구나, 고생했다 그러면서 상과 면류관을 주시는 날이 뭐예요? 내가 죽음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시상식장에 들어가는 길이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제 우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여기 보면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죽음의 날. 그날 바로 이제는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행한 일에 대한 상과 면류관을 받는 시상장으로 가는 바로 날이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처절한 순교의 순간에도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고 면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사회자에게 먹혀지는 죽음을 당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이는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태창을 맞아 죽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배가 톱으로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했던 이유는 내가 죽는 순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상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러한 의미 속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이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이 바로 너무나 귀중한 그런 바로 죽음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 21절 후반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